에베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성경.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비를 많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지역은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많은 피해도 있지만 사실 하늘에서 주신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인간이 대비하고 살면 다 좋은 것들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폭우를 뚫고 먼 곳에 사신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며 얼마나 중요한 날이며 얼마나 중요한 경배인가를 새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봉도와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국내적으로 이 방송 실황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각자가 잘 인지하고 경청하게 해 주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경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지만 설교가 명탕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않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농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귀가 그 선포된 말씀을 듣기도 전에 다 빼앗아 가버리지 못하도록 잘 붙들어 주시고 열중할 수 있도록 주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고 또 이것은 단순히 예배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진리에 관해서 물을 때 우리가 답변해 줘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목적에 합당하게 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인터넷 방송 외에도 월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또 그 나라의 양식 이러한 월간제와 개간제를 편하게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손길들을 좀 기억하시고 필자들과 편집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각 분야에서 일하는 성도들을 잘 축복하시고 또한 잘 들어 써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깨우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잘 깨우쳐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으로 평가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으로 우리의 믿음과 또 실행과 또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시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는 겉사람 외에, 우리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겉사람 외에 속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종교심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안에는 이 속사람이 없습니다. 속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고 속사람과 교제하십니까? 여기 지금 내가 읽을 텐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려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하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하지.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일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하지. 자기가 눈으로 보고 실행하려고 하는 거,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종교 행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심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죠. 속사람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영혼을 알 수도 없고 영혼을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 안에 영이 없어요. 영이 있는 사람하고 영이 없는 사람하고 영이 충만한 사람하고 충만하지 않은 사람하고 교제하게 되면요, 교제가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기에 이런 육신적인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인가? 썩는 음식을 위해서 정진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겸손도 하고 죄 짓지도 않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 일꾼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일하고 자기가 일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남몰래 돕기도 하고 자신도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언론이나 방송에 얼굴을 비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교육가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언론인들도 있고 자선가들도 있고 또 의사들도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국민을 위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한 애국자들도 있다고 하죠. 종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적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이상하죠? 거의 없어요. 자기 교인들에게서 돈을 내게 했어요. 북한에다 대학을 세워주고 북한에다 병원을 세워주는 목사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통일이 되면 프랜차이즈 지점을 북한에다가 차릴 준비를 한 사람들이었다고 했죠. 그들의 생각에는 교회를 하니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진 것이죠. 북한은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거부하면서도 그분의 이름으로 세워준 대학과 병원은 말없이 챙기고 있는 것이. 곽선임 목사도 그랬고 조영기 목사도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도용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 안에는 속사람이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터전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죠. 속사람이 생기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일수록 구원받은 것처럼 행세하다가 결국에는 탈락해버리는 것이죠. 속사람이 없는 사람이 겉사람으로만 종교 행위를 하다가요, 그것도 고달프게 하는 것이에요. 나무 체면도 있고 하니까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 우리들하고 수년씩 교회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떨어져 나간 원인이 있어요. 속 사람이 부재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막 또 힘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하거든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영역과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너무 피곤한 것이. 찬송하는 것도, 특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특성 의미가 무엇인가 알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회중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피곤한 거 있죠. 다른 말로 그들에게는 뿌리가 아예 없었거나 뿌리가 생기지 않았는데 생긴 줄 알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 분량을 보면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결혼은 중요하죠. 결혼은 중요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내가 주례사 할 때 강조했지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짝을 찾는 거예요. 마치 개미들이 서로 길 어긋질 때마다 인사하고 가듯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다 온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주신 것이라고. 그게 결혼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무슨 그리스도인 결혼이에요? 부끄러워해야죠. 그렇죠? 속 사람이 뿌리가 없는데, 뿌리가 아예 없거나 뿌리가 생기지 않았는데 생긴 줄 알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속 사람이 부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죠. 감정이 들쑥날쑥하는 것이죠. 속 사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경건은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죠. 주님께서 평가하시도록 해야 된다 했죠. 자기 신앙을 자기가 점수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을 보고 자기가 점수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있죠.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반면 교사가 없다고 했죠. 내가 잘 믿는지 잘 못 믿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인사를 서로 하면 서로 웃잖아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웃고 인사하는 거겠죠. 그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웃고 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간증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속 사람은 주님을 드러내지만 겉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치부가 많이 드러났으면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뿌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때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 계세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서야 자유가 나 편안하구나 그런 사람 있어요? 속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구원받지 않은 전형적인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 저 합정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악보는 모르는데요, 곡을 외워가지고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매에서 뭘 한다 이럴 때 돈도 내고, 돈은 있으니까 뭐 돈을 내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전형적인 모델이었어요. 나는 알았지만요,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 여자가 노래한다고 해서 그 찬양 지휘자가 노래 시키면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다 했죠. 노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남도 돕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무슨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다 약속해가지고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그 교회 떠난 거죠. 내가 그 여자에게 미끼를 여러 번 준 거였죠.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이자 내고 하는데 돈 많이 들 텐데 내가 좀 내주죠. 그렇게 그것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헌금을 약속해가지고. 그러다 윤 여성이 따라갔죠. 그 친척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보를 우리가 알려면요, 그 친척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 친척이 나한테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여자가 교회를 그만두기로 하고 와서는 집에서 침대에 들어놓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와, 편안하다. 엄청 고생한 거예요, 그거. 마음고생이요. 편안하다고, 이제 편안하다고. 아십니까? 속사람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성장을 못한 것이에요. 나무 잎만,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저주해 버리신 거예요. 그냥 말라버렸어요.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은 어딘지 알아야 된다 했죠.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이라고 했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서로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여러분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 지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얼굴도 모르지만 나는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여기서 나가는 방송 설교를 듣고도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가짜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것은 빚진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져서는 안 되죠. 그렇죠? 나는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에다 돈을 보내라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도 포기한 거였죠. 난 대한민국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연금을 포기한 사람 없어요. 내 나이가 내가 38년생인데 1938년생인데 나 같은 사람 없어요. 나는 주님이 나를 먹여주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국가가 먹여주는 거 나 포기한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공무원이 와가지고 한 달만 내면 되는데 그러십니까? 근데 필요 없습니다. 한 달만 내시면 된대요. 그러죠. 이상하다고 그러죠. 이상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게 하시게 하라 하죠. 평가하시게 하라. 첫째로 모든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았다 하죠. 여기 13절부터 15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했어.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했죠.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비노니.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개역성경에 빠져 있어요.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했죠. 이 가족 안에는 8 부류가 속해 있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아담과 노아. 노아는 이방인이었죠. 율법을 받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했어요.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이죠. 세 번째는 율법 아래서 믿은 모세로부터 침례인 요한까지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서 믿는 이방인들이 있다 했죠. 구약세에서는 10계명이 없어도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수천 명이나 있었어요.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따지시는 하나님 아니시죠. 그런 분 아니시다.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증거 없이 내버려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이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이죠. 그랄에 아비멜렉에 갔죠. 아브라함이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찾아갔는데 거기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속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랄에 가가지고. 근데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의 도덕률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나무 아내인 것을 알고서요, 죄를 안 진 것이죠. 오히려 꾸짖었다고 했죠.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했죠. 아니 20장 9절인데 그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에게 행한 것이 무슨 짓이냐? 내가 내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있어.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이 일을 행하였더냐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참으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내 아내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녀는 실로 내 누이라 했어.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도다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유랑하게 하셨을 때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친절이라 했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나에 대해서 그는 나의 오랍이라고 말하라 하였노라 하더라 했죠. 그러나 있는 아비멜렉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율법을 주어진 적이 없었지만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양심이 있는 것이에요. 범죄자들은 양심을 마비시켜버린 것이에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 짓지 않는다 했죠. 이방인들도 양심에 따라 행동했으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보여주셨다고 하죠. 창세기 3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쫓아가는 라반에게 31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영국 왕실은요,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에게 자기를 부여합니다. 기사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기사라고 그러죠. 나이트라고 하죠. 경이라고도 하고 하죠. 에베레스트를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에게 경이라고 했다. 귀족이라고 했어요. 귀족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 이름인데 로드라고 했어요. LORD라고 했어요. 로드라, 귀족. 주님이라는 호칭을 지상의 국가들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불경한 일이죠. 그 제도를 제정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달랐을 거예요. 그럼 그 말을 쓰지 말자고, 그 단어를 쓰지 말자고 그랬을 거라고 했죠.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씻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세인트라고, 성도라고 부른다 했죠. 대단한 이름이다 그죠? 대단한 이름이에요. 또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호칭을 주시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우리는 가끔 어디 홍보 대사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호칭들은 우리가 주님을 받은 호칭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죠. 가톨릭은 성도, 세인트라는 명칭을 성인이라 성자로 바꾸어서 교황들로부터 테레사 순회에 이르기까지 써먹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 호칭은 모두가 가짜예요. 가톨릭에 써먹었던 국가가 써먹었던 간에 그것은 모두 다 가짜라고 하죠.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그 다음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런 명칭을 주셨다 했죠. 이 속사람이 언제부터 생기게 되었는 것인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려 일으키신 영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죠. 속사람이 생겨난 거죠. 이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또 있다고 하죠. 인간의 몸은 영으로 되어 있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영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태어난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영이 죽어 태어난 거라죠. 영과 함께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은 영을 살려받지 못했다면 인간은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축구공을 가지고 복음 설명했죠. 어제도 많은 사람이 영접기도 따라했죠. 우리 이문재 형제 그 입관 예배에서도 많은 사람이 따라했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것이 그 설교자가 하는 초청이죠. 우리는 거리에 나가 설교와 구령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지만요. 나에게 부여하신 것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그 집단에 대해서 복음을 집단적으로 전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 맡기로 인도하는 것이. 어제 한 사람 아주 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날이 생일이죠. 영적 생일이죠. 여러분도 다 영적 생일이 있죠? 나의 영적 생일이 오늘이에요. 78년 7월 23일 새벽 4시 내 혼자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거죠. 혼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 지금도 잊지 못할 것은 그날 아침에 해가 뜨는데 나는 이제 성경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 그 태양이요. 옛날하고 똑같았을 텐데요. 내가 보기엔 너무 밝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 주시고 일깨워 주셔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연현상을 보고 깨닫도록 하신 거죠. 나중에 D.L. 무디도요. 구원받고 그 다음날 자기가 태양을 보니까 태양이 엄청 크더라는 거죠. 39년 전 오늘이죠. 오늘 나 영적 생일날이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경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온전한 인간 아니었죠. 그러한 인간이 종교심이 발동하게 되면 혼이 가끔 영의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지금도 영이 죽은 사람들이 절간이나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인 행세를 하는데 그것이 혼들이라고 하죠. 어제 신문에 났어요. 한 신학생이요. 신학교 다니는 어떤 신학생이 그만두고 중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나왔대요. 얼마나 시시콜콜하면요. 구원받지 않은 신학생이 중이 되었겠어요. 예? 그래서 이 혼이 영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영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점잖하게, 점잖하게 말도 안 하고 조용히 하고. 영이 죽은 사람은 성경으로 교리를 증명해 줘도 믿지 않는 것이죠. 혼은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육신적인 열성이나 혼적인 열성으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하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8장 14절에서. 8장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들은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짓느니라 했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했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지. 예수님께서 이제 천년왕국을 받으려고 이제 하나님께 승인을 받았으면요, 우리는 공동 상속자니까 우리도 같이 서명해야 되는 거죠. 영적 서명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영적 왕국을 못 받아들이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게 하라 하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너희의 속사람 안에서 너희를 강건케 하려 하신다 하죠. 강건케 하신다 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3장 16절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서 성경적 지식이 취약하게 되면요, 성경적 지식이 없게 되면요, 성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 자신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 그 사람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얼마만큼 오래 읽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계획하는 그 성경 분량을 읽어야 된다고 하죠. 나는 욥기, 시편, 전도서, 잠언, 전도서 그렇게 다 읽었는데 락건 목사님은 40페이지를 읽었다니요. 40페이지를 매일같이 40페이지를 읽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깊이 깨닫고 더 많이 알면 좋지만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야 믿음을 지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소통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성도는 규칙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시들어지지 않으려면요, 믿음을 단단하게 하려고 같으면 매일 성경을 읽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은 아무리 많이 자랑을 해도요, 적어요. 많이 읽어야 한다.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이 있느냐 하면 그대로 성경 읽어야 한다. 성령님은 성도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면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신다 했죠. 성령님께 밀착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성도의 몸 안에 있는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그와 기도로 교제하시고 죄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그에게서 경배를 받으시고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자원함으로 이루어지기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여자처럼요, 우리 교회에서 따라가지고 탁 자기 집에 가서 침대에 누우면서 편안하다.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억지로 찬송가도 불러야 되고, 돈도 많이 내줘야 되고, 자매들이 음식하면 돈이란데 챙겨주고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인 것이에요.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죠. 나에게는 왜 기쁨이 없는 것인가 하죠. 주님과 교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요. 에베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고, 그렇죠? 17절에서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하시죠.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하시죠. 그렇죠?
거기 3장 7절부터 한번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그분은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죠. 사도 바울이죠.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기반 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기반 위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9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혁성경이 없어요.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 그런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서 우리들 속사람 안의 능력으로 어떻게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했죠.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은 이 말씀 의미를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속사람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요, 이 말씀의 진리를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도요, 그냥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영이 그것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씹지 않고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소화불량이 걸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영적 양식은 젖이고 꿀이고 사과고 빵이고 고기죠. 그죠? 그 연영에 맞도록 이가 생겨야지요. 이가 없을 땐 젖을 먹지만요. 또 그 다음에 꿀도 먹이지만요. 그 다음에는 이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사과도 먹을 수 있고 빵도 먹을 수 있다 했죠. 그 이가 또 튼튼해야만이 고기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유아기와 유치부와 소년기와 청소년기, 그 청소년기에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요. 부자나 사회 저명 인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또 재직을 돈으로 사서 자기가 무엇인가 되느냐 행세했다면요, 그런 마귀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 첫 발부터 잘못돼 버린 거예요. YS, MB, 그 사람들 장로들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 끝나가지고 장로를 반나절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권위를 매우 손상을 많이 시킨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뿐만이겠어요? 예. 그는 진리의 지식을 알기를 포기한 자와 같다 했죠. 영적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았으면요, 그의 다음의 행보는 성장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이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신 것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그가 가장 기본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안락한 길을 택했을 때 그에게 날아오는 것은 풍선이라고 하죠. 풍선이 무슨 풍선인지 알아요? 기도만 하면 무엇이나 얻을 수 있다는 사탄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 그것을 여의도 사람이 전한 거였죠. 김기동이도 전하고 있죠. 사탄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상표로 그를 믿음의 정도에서 끌어내려버린 것이에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97년 7층에서 사회인사로 보이는 한 나이든 형제에게 교회에 충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헌금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럼 왜 기도할 줄 모르는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가족들하고 밥 먹을 때도 가장이 제사장이에요. 가장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식사할 때도 기도 안 했죠. 이제 자러 가자 하면서 기도 안 했죠.
기도할 줄 몰라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집사들 있었잖아요. 집사 시켜놨는데 기도를 못해요. 꼭 한 장 종이에다가 딱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모르죠. 나는 여기서 눈 감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본 거예요. 이제. 항상 뭘 꺼내가지고 그래서 그거 잊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는 항상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알았을 때는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한번 탈락시켰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해준 거죠. 우리 모친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왜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쫓아버린 거죠. 구원 받았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문이나 TV 뉴스에서 눈을 돌려가지고 성경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풍요함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주머니나 노리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시죠. 우주 창조주시고 있죠. 모든 보화의 보호시고 지옥 원천이신 그분이요. 왜 가난한 성도들의 주머니를 노리겠어요? 마귀의 종자들이 그런 것을 써먹는 것이죠. 11조로 규범을 정하신 것은요, 의무를 다하여 지상 교회들을 운영하게 하시려고 성도에게 준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밥 먹을 사람은 다 밥 먹잖아요. 옛날에는요, 더운 물로 샤워하는 그런 가정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아파트니까 전부 아파트는 이제 더운 물로 샤워하잖아요. 이렇게 밥 먹고 빨래하고 샤워하고 했으면 자기도 그게 가정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 운영비에서 10분의 1을 내라는 것이죠. 나는 11조에 대해서 한 번도 설계한 적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라고 나는 한 번도 부여받은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신 최소한의 기준이라 했죠. 자기가 먹고 쓰는 수입의 10분의 1이라고 했죠. 그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10분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최초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시험하라 했다 했죠.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조에 대해서 시험이 들게 되면요, 그의 믿음은 사상 누각이 되는 것이. 김길성이 그런 사람은 11조에 시험에 드는 것이. 사상 누각이 쓰러져 버린 거죠. 주님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게 하라 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노라 했죠. 18절 10까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했죠. 16절부터 이어지는 대상은 모든 성도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마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았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풍요한가를 알아야만 인간의 이기심을 충족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지 않은 가식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서는 눈을 피해서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우주적이라고, 감히 우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비리비리하고요, 가장 가증한 죄인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알았다면요, 성경의 진리는 그것이 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나 수단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다 했어요. 에베소 3장 18절은 로마서 3장 39절과 상호 참조 구절이라고.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거기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 8장 39절이죠.
38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확신하냐 사랑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예.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라미드처럼요 4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주의 구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세상에 소설가들이 많고요 뭐 철학자들도 있고 뭐라고 과학자들 건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 우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지구에서 살았던 사람인 것이.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잘 모르는 거 있죠. 그는 우리에게 우주의 규모와 배치를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외국 땅에는 나그네요 타국인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타국인이에요. 여기서 주민등록만 받아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지상에서 떠날 때 우리 국가가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S자 모양의 성운 끝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성운은 몇백 분의 1에 해당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성운은 우주 수천여 개의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성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남쪽에 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운의 북쪽에 있는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은 것인가 하죠. 그것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그 인간은요 그것은 인간을 값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서 그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그 방향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지구에서 사는 것보다 죽어서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다고 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상생명에 대해서요. 지상생명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설령 여기서 잘 못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아는 사람도 많고 교회만 와도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는 거 싫어한다. 죽는 거 좋아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돈독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고 있고 나보다 내가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하죠.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자기 자신인데 3인칭으로 쓴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했죠. 자기가 이 지상에 있는 거, 지상에 몸을 입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요. 왜? 말을 해줘도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요. 지상생명에 나가면 죽겠다고. 누가 순교 마당에서요.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죠?
주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인 것이에요. 7월 15일 날 지상 삶을 끝낸 임재원 행자, 이문재 행자도요, 7월 15일 그곳으로 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계없이 그가 지상에서 숨을 거두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도 누가 먼저, 누가 나중에, 그것은 없어요. 순서는 없어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 적게 먹었다고 해서 나중에 간 것도 아니죠.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 18, 19절을 구하노라고 썼다고 했죠.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오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77절에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서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했지. 기도로 구했다는 말이죠. 아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 불변하다 했죠. 영생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을 받은 선물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한 목적이 있으시다고 했죠.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천년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그 호화 찬란한데 거기서 살 수 있는 백성이 없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혼자서 쫙 보좌에, 예수 혼자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 좋은 금으로 장식된 길에서 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계시는데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다 좋게 해주시는데 거기 살 사람이 없어요. 무척 고독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와 같이 믿음의 생활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소망을 줘야 돼. 성경을 알게 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 데려다가 숫자로 자랑하고 돈 벌고 그런 거예요?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착복하고 돈 계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진리를 아는구나. 내 의도를 아는구나. 이 지상 삶을 잘 사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있죠. 앞으로 다가올 낙원과 천연왕국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아는구나. 이거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왜 성도들을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인가? 복음과 진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는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지향적으로 살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내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요,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비참한 거 있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을 속이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인 것이 속 사람이 형성되지 않아요. 유산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유산해버렸다. 영적 소망을 무시하고 현 세상을 잘 살게 하려는 것은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주님에 의해서 평가하시게 해야 한다고 하죠. 우리가 자랑하고 누구누구는 어쩌고 누구누구는 어쩌고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실상을 어떻게 아나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죠.
침묵은 금이에요. 거기서. 예. 네가 나보다 뭘 더 잘 아느냐, 뭐라 그러는 거죠? 그분만이 옳고 세상의 안목을 하는 평가는 잘못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 개개인의 영적 상태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일 때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속 사람이 원만하게 성장했으면요, 그에게서는 나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걸 맡을 수 있는 것이에요.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어야 맡았죠. 그죠? 오늘 설교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정상인가 있죠. 원칙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있죠. 주님 참으로 나를 사랑하실 것인가 있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매주일마다 또 특별한 경우마다 저의 기도에 경청하셔서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합당한 설교를 준비하여 설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성장에 불필요한 모든 군더더기를 다 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자비에 가면은 그대로 이루시어서 참신한 그러한 양심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초청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끼어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어버리고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들도 그런 관계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십시오. 또 알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